이사야서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 특이한 것은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그 구약은 심판과 책망이 주로 되고 신약은 은혜와 용서가 주로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 내용이 딱 신구약 성경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구약으로 말하면 구약 39권에 해당하는 1장서 39장까지는 책망과 징계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이런 전체적인 윤곽을 마음에 잘 담고 이사야서를 읽으면 훨씬 은혜가 깊이 임하게 됩니다. 1장 2절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책망과 심판으로서 시작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러한 범죄와 불순종, 하나님을 등진 것으로 인해서 임하는 징계가 뭐이냐?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뭡니까? 매를 더 맞으렸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에 대한 채찍으로 매를 때리셔서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BC 587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거들났습니다. 1장서 39장까지는 이런 식으로 책망과 징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신약 27권에 해당하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찾겠습니다. 39장까지는 그런 분위기로 쭉 이어가다가 40장에 가서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을 해서 위로와 용서와 화해의 내용이 되는 신약의 내용으로 바뀌어집니다. 4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전혀 다르지요. 1장 시작할 때는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멸망의 길로 간다 이러면서 책망과 심판의 톤으로 시작되는데 40장에 딱 들어가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이 돼서 6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6장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66장 10절에 보면은 신약적인 위로와 격려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뭡니까?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뭐입니까?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으로 이사야서가 마무리됩니다. 40장에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동안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됐다. 위로하라. 그러다가 66장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사야서가 이런 점에서 정말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했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성경 읽으실 때에 이사야 같은 이런 위대한 책은 본래 저자 이사야가 왕족 출신입니다. 왕궁에서 그 당대 왕이 이사야의 사촌입니다. 아버지 때에는 이사야의 아버지가 왕의 형제랬습니다. 왕족 출신답게 이사야서는 아주 문체가 수려하고 그러고 국제 정세에 정치 정세에 아주 흔합니다. 아주 시야가 넓고 그 세계의 변두리 유대 땅에 있으면서 당대 세계 정세를 꿰뚫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희망의 소식을 이사야서는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영감이 넘치는 영적 상상력이 넘치는 영적 상상력의 엑기스가 이사야서인데 그 중에서도 11장이 가장 영감이 넘칩니다. 영적 상상력이 넘치는 장이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세의 줄기에서 이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 왕의 아버지지요.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세인데 이세의 줄기에서 이 말은 다윗 왕가에서 이제 다윗 왕가의 뿌리를 지금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때는 다윗 왕과 유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다 망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인데 이사야 선지는 아니다 해요. 안 망했다 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 망한 거이지 실제는 안 망했다. 왜냐? 망해버렸는 것 같은 땅 밑에 싹이 난다. 땅 밑에 보이지 않는 그루터기가 있다. 이것이 이사야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실력이 깊어져서 이런 말씀 척척 머릿속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마음속에 피 속에 흘러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6장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다 나무가 뽑히고 다 죽었는 같은데 그 땅 속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가 누구냐? 하나님이 남기신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 이새의 때에 이새의 줄기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다. 싹. 여러분 지금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때에 싹이 돋아나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여러분 망했네 거들났네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남기신 그루터기가 심령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가 싹이 나지요. 11장 1절 다시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첫째 뭐가 났습니까? 싹이 나며 첫째 싹이지요. 그 다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첫째는 싹이 돋고 둘째는 뭡니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세 번째 뿌리에서 뭐가 솟아오릅니까? 가지가 뻗는 겁니다. 가지에서 마지막으로 뭐이 맺어집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되고 꾸준하고 끈기 계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열매부터 찾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싹이 돋고 그 다음 뭘 내리지요?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 가지가 뻗어 드디어 열매를 맺는 거인데 아직 싹도 제대로 트지 않았는데 열매를 찾으니까 뭘 우리가 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서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돋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 뻗어서 열매 맺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인내 속에서 영감을 가지고 잘 견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뭐이 나타나느냐? 11장 2절이지요.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지요. 성령.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말하고, 그 다음 총명은 세상적인 판단력입니다. 세상적인 인사이트, 통찰력을 말합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모략은 여러 사람이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합심해서 이르는 지혜입니다. 영어로는 카운슬. 여러 사람이 같이 토론하고 의논하고 해서 그래 이렇게 나가자, 이 모략이지요. 재능은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재능의 능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들 속에 우리들 속에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평화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6절.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을 영적 상상력과 비전이 넘치는 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6절 말씀. 그때는 언젠가 다가올 그때입니다. 미래의 언젠가,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우리 한반도에 적용하면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 그날에 북한의 이민군과 남한 국군이 휴전전에서 포천 막걸리를 같이 먹을 것이요. 북한의 장군과 남한의 장군이 찌짐을 붙여서 그래 형님 한 잔 드소, 동생 한 잔 드소, 이렇게 할 날이 온다. 그런 영적 상상력인 겁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게 나온다. 세상은 절망해서 모두 다 낙심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거기서 싹시 튼다. 뿌리를 내린다. 그 뿌리에서 가지를 뻗어서 뭘 맺습니까? 열매 맺는 날이 온다. 그 날이 되면은 이리와 염소가 같이 놀고 젖먹은 아이가 독사굴에서 독사하고 형님 동생하고 논다. 그런 환상, 그런 상상력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꿈을 가지고 아무리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밝은 내일을 바라보고 싹 웃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해를 못하는 거이죠. 저 사람 사는 모양을 보면 형편없는데 맨날 빙글빙글 웃고 사는 게 뭐 또라이 같기도 하고 어떻게 파리로 같기도 하고 저 왜 저럴까? 왜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을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9절이죠. 9절. 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뭡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매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의 역사가 저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꼭대기까지, 평양에도 금강산에도 서울에도 이 동두천에도
지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 시대, 그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 얼마나 이사야서 11장이 위대한 책입니까? 그런데 10절에 다시 강조하지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주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리라. 그날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가 뭡니까? 깃발이죠. 깃발. 세계 만민이 바라보고 야 저거다 저거. 그 이새의 줄기에서 깃발이 솟는다. 깃발.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이 바라보는 깃발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깃발을 바라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야 저것이 살 길이다. 그거 바라보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무슨 자라고요? 남은 자. 거기에 줄을 칩시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자. 영어로는 remnant입니다. R-E-M-N-A-N-T remnant 남은 자. 그날에 남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일으킨다.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그날에 남은 자들 앞에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쫙 뻗어간다는 겁니다. 그날에 지금은 길이 막히고 끊어지고 절망하지만은 그날이 돼봐라. 남은 자들에게 고속도로가 쫙 뚫힌다.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여러분 들어오는 길이 탁 뚫히니까 좋지요? 여러분 2차선 탁 떼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도도 좋은데 그날이 되면은 쫙 아주 하이웨이가 뚫혀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멋지게 간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사도 바울이 이 남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남은 자를 말하기를 11장 5절 말씀, 로마서 11장 5절 말씀. 그에게 하신 대답이 11장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엘리야 바알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부 바알 제사장 따라가 가지고 바알 신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7,000명을 남겨뒀다. 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러지 말아라. 7,000명을 남겨뒀다. 그런데 5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지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우리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고속도로를 함께 나아갈 이 시대도 남은 자가 있다.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두레가족이 남은 자고 한국 성도들이 남은 자고 이 시대의 복음의 일꾼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남은 자의 사명이 우리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 적다 많다 적다 그거에 매이면 안 돼요. 정말 그 시대의 정치들 가슴에 품고 복음의 능력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모시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고속도로를 함께 달릴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 남은 사람들이 돼야 되지요. 여러분 로마서 9장 27절에 남은 자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남은 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고속도로 역사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고속도로를 달려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만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거이다. 여러분 우리 도래가족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구원 역사의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쪼들리고 어렵고 하더라도 낙심하면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에 이르는 병하는 거 있지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병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뭔 죄인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새 출발함으로써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막의 강을 여서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고속도로로 나아가게 하는 그 영광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